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많아요. 나보다 좀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있어요. 꼭 내 주변만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강한 사람들도 있고, 젊고 어린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약자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임산부들 이런 분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한 약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에 관련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말씀은 약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언제나 강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가 맹렬히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에게는 그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이 나그네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고정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고정된 거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룻밤 묵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져요. 자기가 고정된 거처, 자기의 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꾸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물론 오랫동안 지냈지만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민족이 섞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수가 적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좀 힘으로 누르거나 그렇게 괴롭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나그네였던 그 시절이 있었고, 애굽으로부터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 혹은 강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압제나 그런 괴롭힘들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자기들보다 약자인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에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나 그런 게 굉장히 셌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자, 이 과부들은 힘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면 이제 괴롭힐 경우에 당하는 화가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제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이제 막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옷으로 전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이랑 같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도 보호를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사실 내 옆에 약자가 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누군가를 신경 써줘야 되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가 힘들고 피곤하죠. 처음에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한두 번 챙겨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도 점점 지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나이를 막론하고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저한테 자주 해요. 교회 안에 이제 뭐 장애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일지라도 청년부 안에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장애와 일반인의 그 경계선에 딱 있는 그런 걸 이제 경계성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좀 특수한 경우들의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체계가 갖춰지고 뭔가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다 같이 발맞춰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잘 못 따라오니까 이렇게 턱턱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 주변의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과연 이 친구들을 신경 써줘야 되고 어디까지 이거를 보살펴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걸 신경 써주고 끝까지 그걸 챙겨줘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하나 된 공동체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참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잘 타일러서 이렇게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챙겨주는 입장에서 그게 여간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이 심적인 어떨 때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챙겨주기 싫을 때도 있는데 교회라는 이유로 그걸 챙겨주는 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 마음에 그런 고통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게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런 상황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거기서만 끝나면 참 다행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괴롭히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학교 폭력이나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를 빼앗는 것 이런 것들 우리 굉장히 많이 접하죠.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 우리는 일단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냥 좋게만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빌려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을 좀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내 기분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선택사항으로 여길 게 아니라 의무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유익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루를 보내실 때도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까 약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실천,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희생, 이런 것들을 좀 보이면서 하루를 좀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내 주변의 약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나라는 약자를 찾아오신, 택하신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